금요복음 집회는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금요복음 집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목요 복음 DNA 반 제 7강에서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는데 11월 달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정말 우리 공동체 전체를 놓고 기도하기에 지금 상황에 가장 알맞은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오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말씀은 성경은 말하는 건 시냇가에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물된 그 시냇가를 그 물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기도 제목 안에서 오늘 말씀 전체를 담게 말씀에서 최소한 제가 핵심되는 부분들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명상을 시작한 게 아니라요, 경주를 시작해요. 삶의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이 등장하게 돼요. 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사로잡힌 자들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 시작한 일을 모세가 마무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멋진 표현이죠.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께 시작되었던 그 우리의 시작을 이제 모세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교회 가운데 행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행위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시작했는데 이제 나의 공로로 신앙을 완성시키겠다고 또 이제 노력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비극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비극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임에 참여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돼.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은 내가 헌금생활 바르게 하지 않아서 이런 거야. 그걸 해야지만이 너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해져 라는 식의 가르침이죠. 이런 투박하고 말초신경적인 이런 물질적인 비유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비슷한 부류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렇게 말씀 보지 않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겠니? 좋아하시겠니? 라는 식의 경건의 활동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교회는 어쩌면 자유의 장소가 아니라 속박의 장소가 되어버린 게 오늘날 교회의 장소인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속박되고 부담되고 늘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사람들과 웬만하면 안 어울리고 싶은 그런 곳이 교회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13절은 그런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자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의무로부터 자유, 책임감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모든 통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성격의 자유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냐, 뭘 하냐라는 사람들의 탁월한 활동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뭘로 불렀다고요? 이 자유로 부르심인데 그 자유로의 부르심은 뭐로부터 출발했다고요?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유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은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아주 민감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내가 자유케 된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난 자유케 되었습니다. 결코 나의 공로와 나의 성취가, 그래서 역사가 평가할 나의 삶이 나를 자유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깨지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저주받을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행함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당시에도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처럼 자유를 의무와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통제로부터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직장 상사도 없고 어떤 명령도 없는 휴가를 너무나 떠나고 싶어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통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 그게 도리어 죄로 뒤틀린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이기심을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다가갈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그런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믿습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부담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육체와 몸이 편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좋고 시설이 좋아서 남들에서 불편함이 없는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마땅히 취할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유를 기쁘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심의 가책이 깨끗해지는 교회,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교회, 죄사함과 용납과 자녀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로 없이 자비를 경험하는 교회, 그렇게 봉사 많이 않고 그리고 남는 여기서 어떤 교회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 그 자유는 육체를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교회,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교회, 그래서 22절의 표지처럼 오래 참음, 자선, 양선, 충성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게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육체의 기회로 사용되는 거짓 자유를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요. 알려줘요. 그리고 너를 이 거짓된 자유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너를 살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참된 자유를 말해요.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의 적극적인 표지예요.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된 자유가 육체에 탐닉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사랑 없이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보십시오. 그냥 얼마 못 가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 생활 말씀문도 막히고 듣는 기도 막히고 그렇게 서로 단절되는 게 교회 생활이기 쉬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저 내 유익을 위해 상대를 물건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강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노예가 되라. 그게 참된 자유 있는 교회다. 너의 자유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너의 자유함을 사용해라. 라는 게 성경의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는데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게 느껴져요. 너무 죄송해요. 담임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종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정말 나는 종인가? 둘로스? 노예인가? 아닌 것 같다. 내 자존심도 세고 내 어떤 주장도 강한 사람이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제 방식으로, 제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비천한 종이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내 종으로 부리면서 권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자유롭잖아요. 사장이 되고, 그래서 개인사업 하잖아요. 듣기 싫어서. 그리고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종이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참된 자유함이 있는 교회는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것이 있는 교회가 진정 자유한 교회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심으로 가게 해요. 11월 첫 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성원인 이 교회가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죠.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실 이 기간은 교회 안에 봉사자를 세우는 기간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써서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서로 종노릇한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저는 그 동기가 아니라면, 참된 자유함에서 나오는 서로 섬기는 동기가 아니라면 저 일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자유함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지금 갈라디아 교인에게 바울이 선포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칫 부담 없는 교회, 그리고 몸이 편한 교회, 좀 내 안에 별로 희생할 것이 없는 교회, 섬길 것이 없는 교회, 봉사할 것이 없는, 사역이 많지 않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복음의 은혜로 감격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저는 그게 외에는 기독교에 좋은 교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것도 마땅히 규모에 맞춰서 갖춰가야 돼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마음 없으면 우리는 서로 물고 뜯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말하잖아요. 서로 먹고 찢는다고. 쉽게 말하면 짐승의 세계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매우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물고 뜯는 장소가 된다.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오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우리 기도하시게요.